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다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리더답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 다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그런 전미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용어의 참다한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한 이야기가 바로 논어 안현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편안히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책임을 다하여 모범을 보이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태평성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답게 무엇다움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중요한 어떤 전미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공자의 정명사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기가 가진 이름에 걸맞게 각자의 제의를 잘하고 제구실을 다하는 그런 올바른 생활 태도를 지향하는 하나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어진 처지와 또 우리의 여건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신의 위치에서 나다움을 찾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나다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정말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시시각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런 현대사회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나다움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일 텐데, 이게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나다움이라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이토 이사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본성의 자기중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다른 말로 차고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자기가 대처하는 방식이 당연하고 남들도 당연히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 또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자기다워지는 것이 이 경쟁력이 치열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다운 나다움이 형성되어지고 그런 나다움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부조리와 또 사회적인 불협화음 이런 모든 것들을 줄이고 청산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 나다움이라고 하는 의미, 정말로 인간답다라고 하는 그 다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 안에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다움이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말 속에는 사실 이런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다움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이어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국 하나님 다움을 잃어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하시고 그 심판조차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좀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자로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성전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도시가 결국은 하나님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도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자, 하나님과는 전혀 닮지 않는 그러한 도시로 바뀌어진 그들이 저지른 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부모를 멸시하기도 했고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억압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물을 더럽히고 그리고 안식일을 굉장히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죄를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죄와 경제적인 불의가 굉장히 그 도시 가운데에 만연했던 그들의 처절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다움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일하게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그런 믿는 가정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곧 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만 보아도 여러분 사회의 기초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하는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은 사라지고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약자들을 돌보는 대신에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런 약자들을 밟고 일어나서라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기도 하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존중하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다움을 잃어버린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 죄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잃어버린 도시로 전락해버린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13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손뼉을 치며 진노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국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 앞에서 완벽하게 수치를 당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며 진노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목적이 그들의 철저한 파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면, 내가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심판조차도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코로나19 팬데믹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됐죠. 야,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따라 섬기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들을 수도 없이 던졌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처럼 보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다음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겨졌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이라고 하는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시간, 늘 교회당을 갈 수 있었던 시간, 언제든지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그 자유로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졌을 때의 나의 신앙의 본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다움을 이 땅에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바로 회복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또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관계에 금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늘 택자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요, 그것 모든 것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다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만큼 거룩한들 어찌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신 거예요. 그렇게 나와 똑같은 레벨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니들이 살고 있는 그 작은 삶의 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도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의 기준,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아닐까요? 또 한 가지 하나님다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입니다. 약자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어려움, 또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자들, 가장 영적인 약자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공의와 자비를 철저하게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하나님다움의 삶이지 않을까요? 미국의 한 교회가 지역사회 노숙자들을 위해 교회 앞마당을 숙소로 개방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목사님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목사님 지역사회 노숙자들이 교회 가까이 오면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반대의 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그 교회를 통해 많은 노숙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과 닮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혹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브릿지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서 왜 저 목사는 하나님과 닮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꽉 메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다움을 회복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금 하나님다운 도시가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다움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하나님다움의 삶을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다움을 잃어버린 부분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말투 아닙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아닐까요? 혹시 나의 관계와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한 주 또 이번 하루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다움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용서가 될 수도 있고 나눔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자를 돕고 정직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일상의 연속일 수도 있겠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다움을 나를 통해 조금이나마 드러나는 세상, 그런 하루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움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오늘도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내 가정에서 하나님 다움을 회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다움을 회복하는 목회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생활 가운데 또 삶에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말, 습관, 관계, 또 우리의 경제 활동이 오늘도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